오늘은 136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하다가 강해를 이제 반절 마쳤지만 다시 시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쭉 이제 읽어서 알겠지만 형식이 다 똑같죠. 주제는 뭐 한마디로 말을 하면 감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10절부터 26절까지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의 제사장이나 독창자가 선창을 하면 나머지 회중이 따라서 하는 그런 형태의 서로 화답하는 형태의 감사 시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누군가 한 사람이 이제 주로 제사장들인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외치면 회중들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제사장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러면 회중 전체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서로 화답하는 그런 형식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5절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5절까지만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뒤를 이어서 화답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런 형태로 2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제 하나님에게 감사를 서로 고백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뭔가? 그것은 첫째로 신앙의 역사성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역사성. 쭉 읽는 것을,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그래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출애굽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0절이죠. 또 11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역사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신앙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신앙은 역사적으로 쭉 전수되어 온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기초해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런 기록이 없고 또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형성해온 그 하나님에 대한 계시, 그런 것들이 없다면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막 중구난방일 겁니다.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하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신앙은 과거 성경에 기록된 구원사와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신앙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관찰하고 해석하고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미래로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될지, 또는 순간순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는 것들을 헤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 배워서 알려고 읽는 것은 아니죠. 이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또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셨고 다윗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을 쭉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순간순간 살아나가면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역사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역사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말씀이 핵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 감사가 되는 거죠. 참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백지 감사를 드리는 거죠. 여기 1절부터 26절 전체까지 전부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인자하심. 여러분, 인자하다는 게 뭐죠? 시편에 보면 우리의 죄를 그 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또 늘 우리에게 선한 것을 해주시고 그것도 인자하심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뭐냐? 우리가 마땅히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을 인자하심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덕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막 변덕스럽게 우리를 막 잘 대해 주시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막 그냥 우리를 막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없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시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감사하시고 과거를 감사하고 현재를 감사하고 미래를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기도의 동지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의 수많은 인도자들과 또 지도자들과 또 함께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로 인하여서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내용 중에서 우리 13절, 14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부 다 이제 감사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홍해도와 20일 작전 기도회를 했는데 그 내용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때때로 만나는 홍해들을 하나님께서 가르게 하시고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홍해를 앞에 두셔가지고 그러시나. 성경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사실 홍해 쪽으로 안 가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던 길을 돌이켜가지고 굳이 그쪽으로 가게 하십니다. 참 하나님 어떻게 보면 짓궂은 하나님이시죠. 굳이 그쪽으로 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 다 이유가 있으신 거죠. 홍해를 지나서 마른 땅을 통과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해를 가른다고 하는 것은 가장 제일 먼저 우리 인생의 홍해가 갈라져야 될 부분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 그래서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 근심, 걱정, 염려, 낙심 이런 마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의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갈라져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20일 동안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무리 낮고 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절 36편 1절부터 26절 속에서 26번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특별히 마음속에 새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매일매일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이 승리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강건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좌편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또 그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